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닫는 이 시간,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는 이 시간, 그 말씀 가운데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보면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 다음에 12장 10절 하나 더 보면 거기에 이제 거룩함에 동참하는데 유익하도록 하시려고 징계하신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 설정이랄까? 그런 거를 하려면은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오늘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되게 똑똑하신 분이에요. 치과 의사니까 한 시운 정도 됐을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과학적인 사고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잘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냥 이렇게 교리적으로 관념적으로 이렇게는 받아들이고 점점 좋아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자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 대부분의 다 고민이죠. 근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겠습니다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 진짜 내 속마음이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하고 막 이러는 대로 그냥 진짜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우리 속마음하고 겉에 말하는 거하고 틀릴 때가 많잖아요. 믿음이 참 그래요. 믿음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딱 믿어지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그냥 믿어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막 이런 게 그냥 다 믿어지고 그냥 모든 걱정과 근심 없이 그냥 딱 맡기고 살고 막 이러면은 너무 이상적이고 좋은데 사실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특히 이제 어떤 현실 상황에서 딱 부딪히면 이제 거기서 이제 믿음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이제 이과에서 과학적인 사고로 의사가 됐으니 얼마나 이게 딱딱 이 생각과 판단으로 살았겠어요. 근데 자기가 사실 여태까지 생각하고 판단한 대로 그렇게 안 되는 일도 없이 그렇게 됐다는 거야. 삶에 있어서. 근데 이제는 그게 좀 아닐 수도 있다. 사고에 좀 변화가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 그러니까는 가장 큰 괴리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다른 영역, 하늘에 속한 영역으로 나와는 그거는 또 다른 세상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의 생명이 나한테 들어온다는 게 이해가 안 됐다는 거지. 그죠? 사실 너무나 어떻게 보면 우리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말이에요. 그분의 생명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의 생명이 된다는 게 그게 이해가 안 가고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해서 그렇게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속성과 이런 걸로 그렇게 하나님과 닮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와닿지가 않았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실제적에서 이제 내가 이제 어떤 간증을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는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긴 있는 거야. 걱정도 없고 그냥 딱 믿고 살면 되니까, 딱 내려놓고 살면 되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든 보편적인 어떤 고민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고, 나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으로 그냥 모셔드리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뿐이지, 나하고는 그다지 내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주고받고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참 이게 종교 생활이지, 이게 실제적인 실제적인 믿음,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리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진리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데, 그게 나의 진리라는 건 말하자면 실체로 드리라는 거거든요. 실체, 트루스, 리얼리티, 실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영으로 만나서 그분과 이게 교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한다 그랬을 때, 내가 이 기도가 과연 들어주실까?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 사실 이런 의심도 많이 되잖아요. 의심도 많이 되고, 이게 너무 막연하고 먼 얘기인 것 같으니까 기도하다가 말고, 또 제풀에 또 꺾여서 또 하다가 말고 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과 나와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 만나기 위해서 가장 방해되는 게 뭐냐면 내 자신이거든요, 사실. 왜냐면 내가 이 땅에 살고 있고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육적인 사고와 생각으로 엄마 아버지로부터 그런 어떤 천연적인 내추럴한 어떤 그런 본성으로 태어났잖아요. 부모로부터 받은 본성으로부터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로 하나님을 모르고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그냥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시냐면, 육의 생명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생명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혈과 육의 생명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계속 싸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 뭐냐면, 혈과 육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 걸로 가야 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육의 것을 버리지 않고 혈과 육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 것을 쫓아서 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거에 대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을 안 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내가 육적인 것이 파쇄돼야, 내 겉사람이 파쇄돼야 되는 거야. 나의 겉사람이 부서져서 나의 속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거듭나서 이 속사람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 속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돼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겉사람을 깼을 때, 그 생명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그분이 사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이 겉사람을 파쇄를 하는데, 근데 겉사람은 뭐냐면 혈과 육과 감정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의심과 또 나의 생각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 하나님의 그 행동을 우리가 제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제한하는 거야, 말하자면. 내 안에서 하나님은 뿜어져 나오려고 그러는데 내가 자꾸 그걸 방해를 하고 내가 자꾸 그걸 막아요. 나의 겉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이 겉사람을 사실은 파쇄를 해야 되는데, 이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어둠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생명에 있지 않고 내가 어둠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나오지를 못하는, 나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무 나 자신을 사랑해. 내가 너무 나 자신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포장이 강해져요. 왜냐면 들은 것도 많고, 또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도 있어가지고 순수해지지 않고 포장을 하게 돼. 자기 자신이 자기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사랑하지 않고 나를 은밀하게 사랑을 해. 그래서 이 은밀한 자기 사랑이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럴까, 대놓고 하지 않고 은밀하게 사랑을 하면서 나를 사랑을 하니까 은밀하게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뭔가가 숨어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이 포장이 돼 있어서 드러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포장이 돼서 드러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빛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야지 우리가 계시도 오고 깨달음도 오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확 벗어버리는데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이제 어저께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서 을수기가 나왔어. 을수기가 나왔는데 을수기에 나는 전혀 그 생각을 하고 자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꿈도 꾸질 않았어. 근데 을수기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을수기 마음을 표현한 거야. 을수기 마음을 표현한 건데 그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거지. 어떻게 보면 나한테 가르쳐 주시면서 잘 넘어지지 않게 어떻게 보면 미리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침에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계시하시면서 그게 말하자면 보호예요. 하나님의 보호. 넘어지지 않게 보호하고 미리 간섭하시는 거지. 간섭하셔서 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그 생명이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하다 그랬잖아요. 그 자유함을 느끼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자아를 깨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시거든요. 오늘 어느 분이 그러는 거야. 자기는 결혼 전에는 엄청 부유하게 잘 살고 잘 누렸다는 거야, 삶이. 근데 결혼하고 30부터 시혼까지는 직살나게 고생했대. 그러면서 그동안에 자기가 20년을 못 깨달아가지고 너무 고생이 많았다는 거야, 시집가가지고. 이 일, 저 일 다 겪으면서 자기가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20년의 다루심이었죠.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갈망했죠. 야곱이 하나님을 갈망해서 자기가 첫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받으려고 자기 형을 속이기까지 하면서 그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그가 21년의 다루심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그 다루심은 왜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실 다루시는 거거든요. 그 다루심에는 반드시 징계가 들어가죠. 다루신다는 거는 말하자면 담금질하는 거지. 대장간에서 새를 만들기 위해서 새의 모양을 만들고 어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넣었다 뺐다, 불에다 넣었다 물에다 넣었다 막 그러면서 넣었다 뺐다 하면서 하잖아요. 만들어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의 담금질이었었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그 세월을 또 겪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담그고 불에 들어갈 때 뜨겁고 괴롭죠. 물에 들어갈 때는 또 얼마나, 갑자기 또 물에 넣으면 얼마나 괴롭겠어. 불에 넣고 물에 넣고 막 이러면서 담근질 하면서 나의 모양을 다듬어가고 만들어 가신다. 이게 다루심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징계를 받는 거지. 그때.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떠한 것을 하기 위해서 그 기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들로서의 하나님이 부르심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가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다루심과 징계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왜 그런 징계를 주시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데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동참해야 돼? 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빚어져서 완전히 형상이 완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속성으로, 하나님의 그 모양으로, 형상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야. 그 과정에서 내가 깨닫지 못하면 그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빨리 깨닫는 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러지만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믿어지게 해달라고 사실은 간구해야 되는 거야. 믿어지게 그 실제적인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 와서 그 실제가 경험이 되면 될수록 수지 맞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모든 기도의 응답을 빨리 받는 길이에요. 어느 분은 되게 막 그 은사도 있고 보면은 막 되게 뭐가 된 것 같아. 나도 그 앞에 가서 막 기도받고 싶은 그런 언행을 하는 분들이 있어. 근데 가만히 보면 다 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보면.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홀히 여길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그 깊은 속까지 아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간파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한테 있는지, 그 말씀의 속성이 내 안에 있는지, 그리고 그 빛의 속성이 내 안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야. 이게 진짜인지, 말하자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신비한 어떤 은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말씀의 빛이 없으면은 그거는 하나님께는 또 다름의 다루심의 그 여정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 안에, 기초 안에 그 나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게 없이는 아무리 어떠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되는 것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거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 진짜 하나님의 빛인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도 봐야 되고, 그러면서 그 성령의 또 나타나심이 또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거니까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는 우리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징계와 다루심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영 분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는 거야. 영을 분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을숙이랑 떨어져 있고 을숙이에 대하고 얘기도 안 해서 그동안 바빠가지고 연락도 잘 못했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안에서 영으로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 있단 말이야. 말하자면 같은 방주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락이 안 돼도 나에게 꿈을 통해서 상황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하고 다른 길로 가지 못하게, 넘어지지 못하게 딱 이런 거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고 인도하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 기름 부음을 같이 받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또 그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그 반대로 좋게 생각을 하고 더 좋은 쪽으로만 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딱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딱 브레이크를 걸 때 우리가 그것을 다시 돌아보고 나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계기를 갖는다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또 다루심이나 징계를 받지 않고 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 자녀, 그 자녀는 사생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불행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이런 것들이 아버지 은혜고 또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다는 게 사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방주 안에서 같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자라가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지체잖아요. 같은 지체로서 같이 성장해 가는 거야. 같이 성장해 가야 돼요. 한 사람이 다리가 막 쭉쭉 자랐는데 팔이 자라지 않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몸이 같이 골고루 자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어떠한 지체로 해가지고 잘 성장이 돼야지. 그게 되지 않으면은 뭔가 좀 기형적인 것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나를 은밀히 사랑하게 되면은 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원망불평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나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자꾸 이제 어떠한 그걸 보게 되는 거죠.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파트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높은 층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바깥에는 막 불빛이 막 비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화나면 바깥이 잘 안 보인다는 거야. 근데 안에 불을 딱 끄고 하면은 바깥이 환하게 잘 보이고 바깥이 뚜렷하게 보인다는 거야. 밖에 뭐가 있는지. 그 어떻게 보면 내가 어둠에 있으면 남의 것은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 맞는 얘기 아니에요? 참 비유를 잘 들었더라고.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바깥에 남의 것은 잘 보여. 근데 내가 환하게 있으면 바깥에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참 그게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그 나를 먼저 봐야 돼. 내가 어떤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버지의 그 인도 가운데 내가 방향을 잘 잡고 말씀에 비춰서 나를 자꾸 점검하면서 이렇게 잘 가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잘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하은이가 이제 갔어요. 너무나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요번에는 어디에 집중했냐면, 하은이가 너무 피곤해서 오니까는 저번에 뭐 사랑니도 아프고 맹장염도 걸리고 막 이랬잖아요. 그게 다 스트레스 받고 너무 피곤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무리하지 않으려고 웬만한 외부 활동은 거의 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것만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아까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아우 옛날 같지 않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웃기는지. 무슨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닌데 옛날 같지 않다고 뭐 피곤함을 느낀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자기의 건강 문제도 사실은 잘 돌봐야 돼.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 몸을 주셨잖아요. 영혼 몸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새롭게 됐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어떤 의지와 뭐 이런 감정과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있었던 그런 옛사람의 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돌이키고, 몸은 어때요? 몸은 하나님의 그 도구가 되게,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몸이 그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 몸은 사실 훈련하지 않으면 또 안 되거든요. 요 근래에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뭐 훈련하는데 학생이 어떻게 했다고 막 그런 게 막 뉴스에 났잖아요. 근데 어느 분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이런 생각과 정신과 이런 것들은 교육해서 되지만 몸은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몸은 직접 내가 몸으로 움직여서 훈련하지 않으면은 그게 나올 수 없다고. 그런 행동과 그런 기술이 나올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맞아요. 우리가 우리의 몸도 잘 갈고 닦아야 돼. 우리 몸도 잘 지켜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고, 우리가 우리 몸을 잘 관리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몸도 잘 지키고 나의 영혼 몸을 잘 지키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그 안에서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잘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생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의 생명을 더하셔서, 우리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러려면 내가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제가 실질적인 어떠한 간증이랄까?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번에 하은이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어떠한 거를 꼭 원하는데 꼭 예배드리고 꼭 거기 가서 기도해서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에서 조금 지체한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굉장히 좀 종교적인 거예요, 그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분과 바로바로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소통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 여기서 그 맹장 수술할 때 내가 집에 막 오면서 기도하면서 했던 게 그때 바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때 바로 내가 옆집 아저씨가 나와서 나를 좀 데려가서 이렇게 좀 라이딩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 아저씨가 바로 나왔잖아요. 난 기도하면서 갔잖아요. 바로 5분 안에 그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바로 소통되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요. 그래야지 이게 내가 그거를 나 이 아저씨 만나야 되는데 빨리 지금 교회 가가지고 기도해서 아저씨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이게 안 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러면 우리가 바로바로 교통하는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장벽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장벽. 물론 우리가 살면서 모든 부분에 다 열려있지는 않겠죠. 그렇게 되면 너무 좋지만 모든 부분에 열려있지는 않지만 내가 하나님하고 자꾸 그 어떤 그 긴박한 소통을 하는데 그 통로가 열려있으면 우리는 바로바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하셔요. 그래서 그 맛을 내가 그 실질적인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오늘 그 치과 의사가 자기는 그게 아직 안 된다고 딱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 사랑은 말하자면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 은사에 대해서 쫙 나오고 그 다음에 직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사도냐, 복음 전하는 자냐, 교사냐, 목사냐, 뭐 그런 거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언하는 자, 방언하는 자, 뭐 능력 받은 자, 뭐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바로 다음 장에 사랑장에 나와서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쭉 있었고 그 사랑의 속성을 끝내고 나서 사랑이 어떤 것이라는 정의를 끝내고 나서 그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랑을 추구하라. 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했을 때 내가 그로부터 뭘 받는 거예요. 그와 교통하고 그와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고 집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이 나의 속성이 됐을 때 바로바로 연결이 되는 거야. 자꾸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그 속성이 나의 속성이 되게 자꾸 추구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자꾸 가다 보면 그냥 그게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돼서 같이 움직이는 거야.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바퀴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바퀴 돌아가는 게, 그 바퀴가 돌아가는 게 말하자면 우리가 그 안에 바퀴, 밖에 바퀴 뭐 같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 영에 돌아가는 그건데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같이 일치가 돼서 같이 돌아가는 거야.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영의 역사를 일으킬 때 우리가 이 겉으로 하나님이 성령이 나타나는 역사가 나온다는 거야. 성령이 나타나는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막 기적이니 뭐니 그러면서 하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의 삶의 그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활화 돼야지 종교가 아닌 실질적인 하나님과 만나서 그분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재미있죠. 바로바로 역사가 있고 바로바로 생명이 나오니까 생명은 자라는 거잖아요. 생명은 움직이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디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나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같이 이 바퀴 하나님의 그 영과 내가 같이 바퀴로 같이 굴러가는구나. 이런 확신이 오면은 재미있죠. 그리고 정말 이게 믿음이 실감이 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그냥 믿어지는 거죠.
그냥 믿어지는 그 믿음이 돼야지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야. 무슨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 그냥 그게 믿어지는 거야. 그게 그 치과 의사 그 과학적인 사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야.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나의 사고, 나의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고, 하나님은 이거하고는 그 반대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에레미야에 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자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그 경지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는 일들이 진짜 펼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나는 인생이 되고 재밌는 믿음 생활이 되는 거죠. 그런 실질적인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런 예배가 우리가 이렇게 딱 앉아서 예배당에 앉아서 이런 예배가 아니라 그게 실질적인 예배, 삶의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와 같이 막 이렇게 같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신이 나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해야지 우리를 인정하신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지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신대잖아요. 근데 맨날 교회 따로 그 믿음 따로 신앙 따로 종교 따로 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거기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활동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같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과 혈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려면 육과 혈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겉사람이 파쇄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서 기꺼이 너무 순탄하게 나올 수 있도록 내 겉사람이 완전히 깨져서 내 혈과 육이 완전히 찢어져서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 찢어져서 그때 하나님이 나오실 때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랬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너무나 원하셔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나의 제한적인 생각과 나의 겉사람의 한계 때문에 그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확 찢어야 되는 거예요. 그 휘장을 확 찢어서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이 나오셔서 나를 통해서 그 생명이 분출돼 가지고 그거를 마음대로 펼쳐나가실 수 있게 우리를 확장시켜야 돼요. 우리를 말하자면 확 열어드려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사는 그 삶이 되려면은 그러한 그 영의 흐름과 영의 그 어떤 그 활발한 그 움직임, 영의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막 같이 바퀴 안에서 막 돌아가면서 막 움직이는 그 운동력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운동력, 말씀이 우리에게 줬을 때 그 엄청난 그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것이 실제화돼서 내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정확히 알아. 영이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그거를 알아야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것을 알아야지 나의 삶의 장애물을 까부시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돌파가 일어나요. 그냥 거기서 머무르고 우리가 육과 혈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돌파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내 안에 그 영이 오셔서 그 영이 행하셔야지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주님과 함께 하나가 돼서 그 영으로 돌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겉사람이 깨지고 내 속사람이 주님과 하나가 돼서 그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나와서 그분이 표현되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냥 그분 앞에 나의 그릇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받고 우리에게는 누림이 있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하늘에 꼭 죽어서 올라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얘기할 사람 좀 하세요. 없어요. 에이?